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이제 2022년도를 지내고 2023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이 새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그게 네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적 개념의 새 것입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다가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새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새 것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서 그냥 사는 것이, 그리고 내가 타던 차를 그대로 타고, 그리고 다니던 직장에 출근을 해서 늘 만나던 사람들 그냥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형식적 개념 속에서의 새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물인데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새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주관적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보던 것인데 오늘 새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늘 집 앞에 다니면서 보던 것인데 어느 날 새롭게 보여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만나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권사님 오늘 새롭게 느껴진다, 집사님 새롭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신분적 의미의 새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살던 집을 떠납니다. 이전에는 아저씨고 아주머니였는데 이제는 아버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가씨라고 했는데 이제는 새 애기야 그렇게 부릅니다. 신분적 의미의 새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존재론적 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 존재를 새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적으로, 형식적으로나 신문적으로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3년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기에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이고,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기에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새롭게 보여요? 아멘. 여러분, 2023년도 표를 하나님의 얼굴 구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첫째는 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 보시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이야기는 성전의 성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는 행진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낮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 그 구름 기둥이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구름 기둥이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인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안 따라가면요 열사병이 죽어요. 그 떼약볕에. 그리고 그 구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름이 때가 되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를 맞은 자연은 생명의 기지개를 펴게 되어져요. 40년 동안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말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구름 아래 살 때에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해요. 또한 밤이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요. 불기둥이 나타나서 진행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구나. 순종이구나. 그런데 그 안 따라가면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순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없이 힘들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불이 내렸어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임했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성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스위치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인격적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언약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와서 컴컴한 데 와서 스위치 올리면 불이 탁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광은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사모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냥 숫자로부터 그냥 중압감이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6절에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쁨으로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놋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너무 많아서 그 놋제단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서 저 밖에서 스피커로 그리고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예배가 7일 동안 이어졌고,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다음에 또 절기를, 그래서 14일 동안 계속 이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인데 짧게 드렸으면 좋겠다, 또 집에 가서 자고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휴리 사람도 보세요. 7일 동안 낙성식하고 또 절기 맞이해서 7일 동안 하고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물의 내용도 보세요. 소가 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행위예요. 그래? 그럼 내가 보여주마 하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얼굴을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얼굴을 보여준다고. 그것이 뭐예요? 임재.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얼굴을 찾으면, 죄를 자백하고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얼굴을 찾으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왜 얼굴을 찾으라고 그래요? 바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했어요.
땅이라고 해서 단순히 토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육신의 질병과 더 나가서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겸비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면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새해 꼭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의 심정과 관계 속에서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흔히 큰 죄만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성경은 작은 죄도 죄라고 말해요. 톨스토이의 돌과 두 여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어요.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회개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데 한 여인은 내가 굳이 회개할 것이 없대. 왜?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수도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회개하는 여인에게는 가서 큰 돌을 하나 구해서 오라고 말을 해. 그리고 자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람에게는 작은 돌을 많이 구해오라고 그래요.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여인은 큰 돌을 가지고 왔어요. 무겁게. 근데 자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한 여인은 요만한 돌, 주먹만한 돌을 잔뜩 가지고 와서 손에도 호주머니에도 잔뜩 가지고 왔어요. 내가 가져왔다고. 수도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거 가져온 사람은 뭐 하나 어느 자리인지 알잖아요. 갖다가 탁 그냥 집어놨는데 이거 뭐 호주머니고 주머니고 그 다음에 손에 든 걸 가져온 사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다 갖다 놓은지 모르는 거예요. 서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라는 그것이다. 큰 것만 죄가 아니라 작은 것 그것도 다 죄다. 죄악들이 잊어진 채 쌓여있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죄가 가려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걷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소홀하게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바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면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크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뭐
나만 그렇게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야 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소설가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인데 본래 텍사스주 오스틴 은행에 근무하던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욕심에 미혹되어서 은행 공금을 횡령한 죄로 5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가 큰 줄 알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때마다의 빵은 눈물에 젖었고 잠자리에도 그게 베개는 늘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눈물 속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자기 딸에게 수감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오헬리라고 하는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해요. 그가 200여 편의 소설을 남기는데 오늘날 미국인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로 남아있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진정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영성이 살아서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 외 이웃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나의 죄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체적 위기죠. 국가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 도덕성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 자체도 또 문제 덩어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디 하나 시원한 데가 없어요. 얽히고 설켜진 실태라를, 바로 실타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실타래도 찾아보면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실마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야, 대통령 하나 제대로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세우면 될 줄 알고 대통령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는 좋은 대통령 안 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거 때마다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가장 될 만하다고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세워놔도 늘 실망뿐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 중요해. 그래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나부터, 그리고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나가는, 그럴 때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왜 멸망했어요? 민족의 죄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왜 심판을 면했어요?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소돔성 왜 멸망했냐고요? 10명의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그 성 멸망한 거예요.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에게 왜 이방의 도시인데 왜 멸망 안 당했냐고요? 복음 전하니까, 회개하니까 멸망 안 당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 가정을 고쳐주옵소서, 내 직장을 고쳐주시고 이 사회를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면 고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답은 성도에게 있고 세상의 답은 뭐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정신 차리면 이 사회는 살아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사 속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907년도에 일어난 것이지만 1903년도에 원산에서 이미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불씨가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맛보게 해달라고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불씨가 불꽃이 되고 불꽃이 나중에 불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시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903년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불씨, 그 부흥의 불씨가 나중에 평양까지 옮겨져서 부흥의 불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907년도 1월에 있었던 사경에서 길선주 장로가 집회 중에서 일어나서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세계적으로 부흥사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건데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부터. 여러분 새해부터 무슨 회개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부흥운동이 끝까지 이어져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러면 뵐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과 19절부터 22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난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가깃거리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에서 뿌리를 뽑아내겠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타국으로 끌려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냥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가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마는 바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거 분명합니다마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걸 가늠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구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세 가지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예요. 사도행전적 바로 교회. 그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비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열정적으로 드립시다. 긴 기도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더 나아가 큐티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자고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포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근데 구하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어. 여러분, 이 표를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게 되어질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가 입양한 빌란과 바두이 순다 끄렁 무라우 종족 그리고 그 외에 미존도 종족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그래서 한 해가 승리가 주어지는 축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